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번 주는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신학, 이것은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악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강의는 신학은 오푸스 데이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신학적인 사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즉 우리 인간이 창조한 이 말로 서술하고 규정하고 조직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악이다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패한 저나 우리 모든 인간들, 그 가운데 신학자도 있지만은 이 부패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 하는 이 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 알다시피 신학에는 여러 분야들이 있죠.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신약신학, 구약학, 성경학 등등.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지 않고 삼위일체에서 시작했다가 신론으로 발전하고 기독론이 더 점점 붙어지고 점점 더 확대가 되어서 거대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조직신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지요. 서론, 신론, 기독론,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근데 여기서 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론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독트리나라고 부르고, 이 말에서 영어에 닥트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서론, 신론, 인간론은 조직신학을 이루는 여러 분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라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테올로기 혹은 테올로지, 이 신학을 시스템, 조직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조직하는 신학 혹은 조직된 신학을 뜻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나타내는 헬라어 테오스와 또 말씀을 나타내는 로고스의 결합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시스템은 알다시피 조직이라는 뜻이고,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객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하나의 율법, 틀, 형식, 체계를 만드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조직된 신학 혹은 조직하는 신학은 다른 말로 교의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그매틱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나 교회를 위해서 노그마, 교리로 만들어서 체계화시키는 학문이고, 이 교리를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이렇게 사유해서 정리해서 체계화시켜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체계화시킨다 혹은 조직화한다라는 이 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학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원하든 원치 않든 목회자의 길을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체계화한다라는 말, 이 말은 이게 이제 바로 신학의 문제를 지적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고대 헬라어로 신을 표현할 때 가장 오래 사용되었던 말이 바로 로고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로고스는 테오스라는 신이 인간의 말로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로고스라고 말할 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신이 로고스다 또 있고, 또한 인간은, 두 번째, 인간은 로고스를 가진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면에 있어서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공통분모가 되는 셈이죠.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로고스로 관계된다 하는 뜻입니다. 즉 신의 로고스는 인간의 로고스를 통해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할 때 바로 신과 우리 인간 정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이고 그 자체이시고 인간은 로고스이신 하나님과 달리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 철학은 이 로고스를 너무 숭상합니다. 소위 신적인 속성으로 이해하면서 인간도 신과 같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적어도 로고스의 전부이고 우리 인간은 신을 생각하는 한 로고스의 일부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신적 로고스를 우리 인간 영혼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데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닌데 문제는 이 로고스를 주로 이성이라고 여겨왔다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순수하고 절대적인 이성은 신이고 우리 인간의 이성은 신보다 좀 모자라고 열등하죠. 좀 모자라는 열등한 이성이라고 여겼는데 이런 점에서 인간은 신보다 열등하고 모자란다 라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신과 인간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이제 수직적으로 보는 거예요. 동물은 이성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은 인간보다 열등하다. 인간이 신을 우등한 존재로 여기는 반면에 이성이 없는 동물이나 식물은 열등한 존재로 여겼지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믿었습니다. 더더구나 어린아이는 또 여자보다도 덜 이성적이라고 불합리하다고 여겼죠. 그러니까 계급 의식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은 각 개인의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믿어드렸습니다. 육체는 이성을 가지지 않지요. 영혼만 이성을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는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와 아이를 동시에 지배하고 그 밑에 노예가 있습니다. 왜 노예가 되느냐? 덜 이성적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은 조금 더 펼쳐보면 육체 경멸주의로 나가겠죠. 이런 고대 헬라 사상이 우리 기독교에 적지 않게 아니 상당히 많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적인 말 혹은 신적인 정신이 인간의 로고스로 나타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인간의 로고스로 신의 로고스를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다시 한번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말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댔죠. 말한다는 것은 곧 생각한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것은 그 밑바닥에 생각이 있다고 그랬죠. 이 생각한다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지요.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자들마다 다 조직하고 체계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대 헬라 철학의 원조는 아니지만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헤겔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헤라클리투스는 신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불과 같다라고 불러요. 플라톤은 신이 절대적인 영구한 불멸의 이데아로 실제한다라고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은 움직이지 않지만은 신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한다 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남을 움직이게 한다. 부동의 동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1원인이라 절대적으로 원인만 있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우리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신을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는 로고스 혹은 이성적인 법칙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헤겔은 이런 로고스를 가리켜서 절대적인 정신 혹은 순수한 이성이라고 불렀고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성을 가리켜서 폴자라고 부릅니다. 폴틸리라는 신학자도 존재 자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마다 신에 대한 규정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데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누구 말이 맞냐고. 문제는 과연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을 체계화시키고 객관화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생각들은 지난주 강의를 잘 또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인간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 생각하는 인간의 능력에 따라서 규정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그 신을 생각하는 인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신을 묘사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신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슬로건은 하나님은 무한자, 인간은 유한자, 무한자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유한자적인 능력으로는 담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더더구나 그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야.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입니다. 여기 죽었다니까 사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있느냐, 정할 수가 있느냐. 정한다 혹은 규정한다라는 말은 학문적인 표현으로 하나의 그것, 삼인칭 단수, 그것으로 만드는 정신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생명 자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삼인칭 단수가 될 수가 없지요.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의 표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물화된 존재자를 가리킵니다. 보통 우리 통상 일상적인 용어로 이걸 사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물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 세상에는 사물은 없습니다. 죽은 물건은 없다는 말입니다. 있다면은 사물로 보는 우리 정신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명, 다시 말해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면은 사실은 사물이 없는 셈이지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돌이 하나 있습니다. 돌. 그런데 그 돌을 사물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물건으로. 동시에 저 돌을 하나의 생명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고 소위 분석하는 눈으로 보면은 분명히 생명이 없는 사물, 죽은 물건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는 이 분석을 가리켜서 잘게 쪼개는 작업이다 이렇게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정신이 저 앞에 있는 그 무엇을 잘게 쪼개고 분석하고 짜잘하게 만드는데 과연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이겠습니까? 다시 돌로 돌아옵시다. 과연 돌이 생명이 없는 돌인가? 잘게 쪼개면서 보니까 그렇게 보는 내가 저 돌은 죽었다라고 느껴지지요. 그냥 돌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기 때문에 생명이 전혀 없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쳐도 되는 걸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강의에 앉기 위해서 돌을 무수하게 봤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그 돌을 유심하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쪼개보니까 잘게 쪼개는 능력인 이 5성 혹은 2성의 능력으로 보니까 돌의 분자 구조가 보이죠? 돌의 분자 구조를 보니까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래만 있는 사막에서 한 수십 년간 살아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지긋지긋하겠죠. 그러다가 이 허허벌판인 이 사막 한가운데 큰 바위가
갑자기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 돌이 생명이 전혀 없는 사물, 전혀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하나의 그것, 삼인칭 단수, 물화된 존재일까? 이 질문을 만약에 시인들에게 괴테나 실러나 헬드린이나 이런 시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돌을 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과 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달리 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가 나올 겁니다. 시인의 시 속에서 등장하는 돌은 더 이상 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 죽은 사물인 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과연 돌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 제가 몇 편의 시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숨 쉬는 돌. 제목 자체가 그래서 숨을 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은 여러분들만 쉬는 게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아동문학가가 만든 작품이에요. 붉은 무당벌레 한 마리 돌멩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숨을 쉽니다. 함께 숨을 쉽니다. 아무데나 던지지 마세요. 돌멩이도 숨을 쉬고 있으니. 또 징금돌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리를 찾은 건 아니었어. 물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지. 센 물살이 다가올 때 넘어질 것 같아 눈이 아찔했지. 내 등을 밟고 간 수많은 발자국 많이 아팠지만 그렇게 흔들리면서 자리를 잡았지. 이젠 그친 물살, 그친 발걸음에도 끄떡하지 않아. 가만 들어봐. 내 곁에서 흐르는 들리는 물소리. 배산영이라는 시인이 만든 작품입니다. 또 조약돌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수천 년을 갈고 닦아도 조약돌은 아직도 물속에 있다. 아직도 조약돌은 스스로가 부족해서 물속에서 몸을 씻고 있다. 스스로를 닦고 있다. 돌이 득도하려고 자신을 수양하고 있다라고 이 이물이라는 이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또 조약돌이라는 시가 있는데 강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떠나온 고향 이야기에 밤새우는 줄 모른다. 서로가 서로를 닮은 형제들 어쩌면 그렇게도 다정할까. 해맑은 햇살로 세수하고 물새 울음도 가슴에 차곡차곡 세워두는 아이들. 헤어지지 말자고 손을 꼭 잡고 별을 보며 꿈을 꽃 피우는 오손도손 그리운 친구들. 진호섭 작가가 지은 시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시를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전혀 안 오십니까? 그런 분들은 신학을 하시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생명은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대를, 그게 돌이든 하나님이든 상대를 보는 내가 느끼는 직관에 의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록 돌이지만은 그 돌에게 생명을 느끼기도 하고 반대로 전혀 생명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자연과학적인 이 분자 구조의 도식으로 집어넣는다면 돌에게서 생명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생명을 눈으로 보는 자들은 돌로 보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마음으로 보는 자는 돌이 죽은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언어를 끌어당겨 시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생명을 마음에서 느끼는 시인들은 돌에서조차도 생명을 발견하고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은 시인에게 영감을 부여했지요. 시인은
그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 영감을, 받은 영감을 공부했던 모국어로 토설해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시라고 부릅니다. 포에시스, 헬라어로. 포에틱이라고 그러죠. 이 시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신학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인문, 누가 정상이고, 누가 멍청합니까? 예? 돌을 생명 없는 사물로 보는 우리가 멍청합니까? 아니면은 돌에서 생명을 보고 있는 시인이 멍청합니까? 아마도 돌에서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문제이지 돌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실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소개해 드리죠. 횡단보도에 지금 할머니가 건너갑니다. 저기서 자가용이 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요. 다리가 불편해서 도로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제 빨간불이 이제 켜졌겠죠? 저기 오는 이 자가용 차주는 전혀 무심하게 할머니를 보고 왜 빨리 가지 않느냐고 빵빵거리면서 욕을 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경우 과연 이 차주라는 이 젊은 분은 할머니를 생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혹시 이분은 할머니를 또 다른 자가용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자기는 지금 속도를 지금 70으로 내고 있는데 70으로 내는 자기 차와 비교해서 속도를 10km 정도도 못 내는 또 다른 자가용으로 할머니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빵빵거리죠. 욕을 하고. 왜 빨리 가지 않냐 이게.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30년 뒤의 모습입니다. 왜 할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빨리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중고 자동차 정도로 보느냐 말이야. 분명히 그 사람의 눈은 뭔가 득이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의해서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관심사가 할머니가 아니야. 다른 거겠죠. 돈, 직장, 친구 만남, 약속, 아니면 혹시 청년의 예배 있는지도 모르죠. 돌을 생명으로 보는 시인의 시각과 할머니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중고 자동차 정도로 보는 시각은 무엇이 문제임을 말해줍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묘한 특성을 가집니다. 무슨 특징이냐? 자기만큼 남을 보고 판단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개는 지금 자기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까요? 개로 볼까요? 단언컨대 개로 볼 겁니다. 자기와 다른 개로. 그럼 새는 자신과 유사한 자기와 지금 마주하는 개를 개로 보겠습니까? 새로 보겠습니까? 이거 시험을 쳐야 될 텐데 아마도 자신과 유사한 다른 새로 볼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비약해서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놈. 도둑놈은 지금 자신을 마주하는 자를 경찰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도둑놈으로 볼까요? 아마도 도둑놈은 자신을 잡으려는 그 경찰마저도 아, 저놈 저거 무언가 있다. 또 다른 도둑놈으로 볼 것 같아요. 순수한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 본인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을 죽은 사물로 보는 이유는 본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을 죽은 사물로 보는 이유는 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돌을 보는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라는 이 말, 그 정의를 무엇이 살아있느냐? 그 정의를 단지 움직인다, 활동한다는 것에 제한시켜버리면 돌은 움직이지 않지요. 그래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단지 움직이고 활동하지 못하는 것을 죽은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자들은 그런 척도에서, 그런 율법에서 보면 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연로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할머니조차도
죽은 사물로 보입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만을 생명으로 규정해버리면은 연로에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조차도 죽은 사물로 보는 모순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생명은 나와 마주하고 있지만은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나와 마주하고 있는 이 상대가 오히려 나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이 시인의 눈에는 돌이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데 왜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속도를 뽐내는 그 젊은 분에게는 할머니가 속도 늙은 혹은 중고 자동차로 그렇게 봅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 보시고 구름, 별, 길들, 나무들, 꽃들 얼마나 지금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까? 그리고 부는 바람,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생명을 주입하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생기를 부여하는 분들이에요. 이걸 우리 타자라고 부릅니다. 이 타자가 나를 결정한다라는 이런 자의식을 내가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만물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겁니다. 정확하게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을 겁니다.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거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응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감격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이지요. 그러면 왜 만물이 그분으로 지어졌음을 알지 못하고 돌은 그냥 죽은 사물이고 나아가서 할머니조차 낡은 중고차로 여기며 하나의 그것이라고 하는 물화된 존재로 그렇게 보는 걸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신학적으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로 어두워져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죄인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멸망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숭배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새, 짐승, 동물의 형상을 만듭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는 아니겠지. 좀 우스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여러분들 자동차 이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자동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고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는 분이 이 자동차를 지금 보았다고 칩시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 앞에 두 개의 어마어마한 헤드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두 개의 눈처럼 보일 겁니다. 그 자동차의 앞모습은 거의 기이한 아주 흉물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의법인데 어린아이들의 눈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동차를 자동차로 보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눈을 가진 또 다른 괴물로 본다는 말이에요. 습관이 되면 좀 다르게 보겠죠. 특히 어떤 차는 제가 봐도 너무 기분이 나빠. 눈이 째졌습니다. 째져가지고 위로 치켜 세웠다니까. 저 차를 보면 항상 화를 내고 있는 모습으로 비칩니다. 하도 자주 보니까 이제 만성이 되어서 아이고 어른이 저런가 보다. 자세히 보십시오. 차의 형상이
동물의 형상과 너무 유사하단 말이에요. 무섭다. 광기를 바라는 사람의 얼굴로 그렇게 비칩니다. 우리 현대 기술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참 많은 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우리 사람조차도 사물이나 하나의 그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전혀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여깁니다. 이것도 실합니다. 어떤 분이 지금 봄에 개나리를 이제 보고 열심히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옆에 지나가는 아이가 하는 말입니다. 어느 분이 개나리를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정신이 이제 빼앗겨서 아름답게 쳐다보고 있는데 걔가 하는 말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저분 참 이상한 사람이야. 개나리를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뭘 느끼십니까? 개나리가 옆에 서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라고 말을 거는데 쳐다보는 그분에게는 그분은 응답을 해서 봐줍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오히려 쳐다보는 그분을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아름다운 꽃이 그 아이의 눈에 어떻게 비쳤길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조그마한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이런 시각이 학문적으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마틴 부부는 이런 시각을 조자인 번역하면 그저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하는 문득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저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어쩌면은 아주 거창하고 화려하고 이제 우리가 욕구하고 바라는 휘구하는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은 저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길 겁니다. 왜?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추구하고 싶고 우리가 이 권력의 의지에 대한 힘이 충만하거든. 얻고 싶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왔으니 당연히 하자, 나자, 님자라고 명명을 하시고 숭배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주 초라하고 아주 남루한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보죠. 그러면 돈과 권력과 화려한 것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것 같습니까? 알아보게요? 안 알아보게요? 대답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이 돌부처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답을 하시죠.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항상 왕과 같이 거룩하고 거창한 황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만이라고 이렇게 상상하냐고 말이에요. 그게 과거 옛날에 유태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야. 근데 정작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못 알아봅니다. 왜 하나님이 거지로 오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긴 한데 혹시나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분이 바로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제가 자주 이 예수의 그림을 봅니다. 하나같이 예수라는 분의 뒷모습에 뭐가 있냐면 아우라가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지요. 또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는 그렇지 않다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마른 땅의 뿌리와 같이 자라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예수가 고운 모양과 풍채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가졌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알아봤을 것이고 사두개인들도 그를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바리새인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꿈에도 그렸던 율법사들은 물론이고 소위 정치적인 해방을 꿈꿨던 예수의 제자들 역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이 아들 예수에 대한 이상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은 이 모세와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그 입구에 시므온이라는 아주 경건한 자가 딱 한 사람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느냐?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시므온의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 타우마조라는 동사인데 놀래다, 신기해한다라는 말이에요. 궁금해서 알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서 놀라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마틴 루터도 이 타우마조라는 동사를 놀라다, 문데른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평소에는 이 아들 예수와 있을 때는 놀라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보하면서도 그저 그런 자식으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시몬의 말을 듣고 놀란 거야.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이 부모님들, 예수의 부모님들이 놀랬다라고 하지만은 좀 부정적으로 보면은 새삼 놀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새삼 놀라고 신기할 필요가 왜 있겠냐고. 낳은 부모들은 그 부모님들조차도 기껏 흥미롭게 여기고 신기해했지만은 성령으로 알아본 그 시므온의 입에서 비로소 뭐가 나왔습니까? 주님의 구원! 이런 소리가 토설에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예수는 모든 분들이 한 번에 알아볼 정도의 아우라가 없습니다. 황제와 같은 풍치는 더더욱 없고 어쩌면 너무 평범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알아봅니까? 성령으로 인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했으면 그분을 주님의 구원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야. 적어도 성령의 은혜로만 예수를 주님의 구원으로 알아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생명들이 죽은 사물로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는지 모릅니다. 마틴 부부는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죽은 사물로 보는 그 이유는 이게 운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운명이래요, 운명.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생명을 알아보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사물이나 하나의 그것으로 보는 이유인데 부부는 운명이라고 했지만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죄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는 것을 비약해서 그걸 신으로 숭배하는 이 우상숭배, 이런 우상숭배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을 좀 어려운 말로 생명을 하나의 그것, 존재를 하나의 존재자로 만드는 정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 혹은 존재, 이거는 또 이걸 하나의 죽은 사물이나 존재자로 보는 것은 상대가 원래 사물이나 존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보는 인간 나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틴 부부의 말대로 운명적으로 모든 생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항상 사물로 혹은 존재자로, 그래서 영적인 기쁨도 없고 그 무게와 가치를 전혀 모르다가 왜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하나의 중고 자동차로 할머니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해도 알아볼 것 같습니까? 못 알아볼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제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존재 혹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수한 영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이 육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영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서구의 2500년의 그 형이성학의 역사, 서구의 정신사, 이 정신사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했다고 봅니다. 신과 우리 인간의 교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집약이 됩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문제는 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라는 표현과도 내용상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 푸뉴마, 인격, 페르소나, 말씀, 페르분, 이건 사실상 로고스, 같은 용어들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가진 서로 다른 표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아가서 영, 인격, 말씀, 존재, 실제성,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에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그게 표현되어 있는 그 삼위일체를 제가 소개했죠. 거기서 페르소나라는 이 말이 가지는 그 말의 무게를 제가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 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유아 독존식으로 홀로 인격이 되신다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격이시면서 동시에 자신과 마주하는, 자신과 관계하는 존재자인 인간 역시 인격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결코 하나의 사물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돌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돌로 보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로 보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저앉은 그 할머니를 더 이상 속도 못 내는 중고 자동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강아지는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까요? 자신과 유사한 강아지로 볼까요?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냅니다. 강아지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는 자신과 마주하는 강아지를 강아지로 보겠습니까? 새로 보겠습니까? 자신과 유사한 다른 새로 볼 겁니다. 본인이 새기 때문에. 그럼 도둑놈은 자신과 마주하는 자를 경찰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조차도 도둑놈으로 보겠습니까? 도둑놈은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경찰마저도 도둑놈으로 볼 겁니다. 저 돈 주면 나 풀어줄 거다. 왜? 본인이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반대로 마음이 천사인 분은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보겠습니까? 자신과 유사한 천사로 보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기사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혹시 원하시면 제가 좋은 천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천사는 마주하는 그 도둑놈을 도둑놈으로 보지 않고 좋은 천사로 볼 겁니다.
본인이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영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요 모양 요 꼴로 요런 죄인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과 너무 닮은 또 다른 신으로 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다른 신적인 존재로 보십니다. 본인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를 자신의 유일한 첫사랑의 상대로 아주 인격적인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24, 25, 26절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본문이 싹 빠져버리면 그 앞뒤 문맥이 전후가 깔끔하게 넘어갈 건데 이 사건이 딱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 했다는 그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럼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었느냐?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 장장 40절 이상을 어마어마하게 장구하게 화려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발 벗어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쪽으로 인도해 내거라. 그랬더니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뭐요? 그래서 나는 나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거다. 네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지. 표적을 일으키고 문둥병을 일으키고 없애는 그런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말 못한다고 이 모세가 오리발을 내미니까 그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한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이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나옵니다. 40절 이상이나 어마어마하게 40절 정도 같으면 한 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해 놓고는 모세가 자식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이 본성 가운데 죄를 도무지 용납하시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광경을 제3자인 모세의 부인이 착 캐치했습니다. 자, 남편이 죽을 것 같거든. 어리석은 모세는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제3자가 볼 때 저 남편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모세의 부인이 얼른 자식들에게 그것도 준비되지 않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십시오. 모세의 경우를 제가 분석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곱상하게 너의 입이라고 했는데 모세의 입이라고 했는데 우리 화가 나면 입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해요? 화가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상대의 입을 가지고 입이라고 말합니까? 주 XX라고 말합니까? 즉 하나님이 그런 말로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세의 언어로 현현, 히포스타시스 혹은 프로소폰, 인격으로 현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로 이렇게 무한히 높이셨다는 사실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도무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게 죄를 보신 겁니다.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시죠. 정작 모세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멍청이죠. 모세의 부인이 왔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했지만은 성의가 없어.
그냥 그렇게 행한 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이 할례는 말 그대로 제 표현입니다. 바이러스 앞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합니다. 하는데 요즘 마스크를 쓰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젊은 분들 가운데. 마스크 왜 안 쓰니? 묻고 싶은데 자기는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무지, 완악, 교만, 방종, 거만이야. 이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려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태도죠. 지금 모세의 태도가 이것과 유사하단 말이에요. 죽여봐라 라는 식입니다. 성의도 없어. 할례를 행하는 자세는 그야말로 교만 그 자체입니다. 무지 그 자체야. 넘어서서 방종, 교만, 거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직접 해야 되는데도 모세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할례를 신적인 할례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모세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를 무겁게 대하셨지만은 정작 이런 하나님의 무거움을 모세는 너무 가볍게 대합니다. 모세의 이 가벼운 행위를 무거운 하나님이 무거운 행위로 보셨습니다. 모세는 성의 없이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은 성의가 있는 할례로 진실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왜? 본인이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본인이 무거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볍게 행하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진실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가벼운 모세를 이런 무거운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게와 가치만큼 받아들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가벼운 모세가 이런 무거운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 유명한 유대교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예수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이 앉았다라고 예수가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는데 그 인간적인 가벼움, 모세의 그 행위조차도 자신과 너무 유사한 신적인 행위로 보셨다는 증거입니다. 자칫 모세가 이 죄로부터 죽지 않도록 혹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모세를 죽이지 않도록 모세의 그 가벼운 무심한 행위조차도 신적인 행위로 또 다른 신이 행하신 심지어 아들 예수가 행하신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죄인조차도 돌조차도 돌부처조차도 또 다른 신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별로 쓰잘데없고 무가치하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아, 나는 불필요한 존재다.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의식에 너무 기죽지 말라니까. 공부 좀 못한다고 그렇게 교수님들한테 귀를 죽지 말고 오시라고 당당하게 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큼 보시는 귀한 존재란 말이야. 마치 아들 성자와 마주하시듯이 우리를 아들로 대하십니다. 그분이. 왜냐?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 영, 생명, 인격, 존재, 실제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식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을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경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적인 자가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적인 자들이죠. 이 영이시고 인격이시고 실제성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을 넘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격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적절한 말이라고 봅니다. 그럼 인격이라는 말이 뭘까? 이 인격이라는 말도 이 철학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임마누엘 칸트. 이 인격의 곡해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철학이 있다면 칸트의 인간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독교적인 인격 개념과 유사합니다. 닮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장 세상적인 인격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가장 세속적으로 사용되는 그 케이스를 이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좀 설명하면은 임마누엘 칸트는 자신의 철학을 다 이렇게 종합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게 실천 이성의 과제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 질문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그분의 종교 철학의 과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겁니다. 칸트 스스로는 앞에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놓고 이 세 가지 질문들은 결국 마지막 질문인 인간이 과연 무엇이냐의 질문에 해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종교 철학 이 모든 자신의 저서들이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인식 이론적인 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칸트는 관점이 뭐냐면은 인격적인 관점이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따른 소위 인과율적인 사고로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순수 이론 이성이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인식이 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과율적으로 작용하는가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반면 실천 이성은 이성이 인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유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취급하고 있고, 이 칸트의 종교 철학은 인간의 이런 내적인 욕구에 순응할 때 일어나는 순수한 인간성, 즉 이성적인 종교가 되어야 한다를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칸트 철학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이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되고, 인식할 수 없는 신, 영혼 불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의지로 행할 수 있는 존재, 즉 자율적인 의지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인간의 그 양심 속에 보편적으로 주어졌다고 보는데 이걸 순수한 인간적인 명령이라 해서 카테고리셔 임페라티브라고 부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칸트의 인간학은 당시 계몽주의, 그 시대에 따른 인간 이해라고 봅니다. 이런 칸트의 철학에서 페르손, 이 페르소나, 풀슨, 이 페르손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그분에게서 인격의 개념은 영적인, 우리가 말하는 지금 영적인 존재로서 인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인간 중심적인 인격 개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똑같이 이 페르손 혹은 펄슨 이렇게 나오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개해드리면은 칸트에게서 인격이란 철저히 자율, 스스로 행할 수 있다. 자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조건화될 수 없는 가치이고 이 인격을 가리켜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수단이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목적이고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식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자신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조금 쉽게 말하면은 칸트의 인격 개념은 황금률을 낳게 됩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그러죠. 내용인즉슨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비인격적인 것은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내게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괴롭단 말이야. 이런 괴로움 때문에 내 자율적인 그 판단의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떤 수단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 스스로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항상 순수한 목적으로 대해라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그 남이 나에게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웃에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는가?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 있다라고 봅니다. 이 사람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선의지. 인간 속에는 소위 그 정언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착한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적인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착한 선의지를 발휘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손해를 줄 수 없는 혹은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고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의 가르침 안에도 황금률과 아주 유사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포인트가 뭐냐? 황금률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뭘 원하는 것은 다 해주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이 아가페를 제시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칸트 역시 조건 없는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칸트와 예수의 가르침이 똑같으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에 빠져야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런 만남 속에서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는데 칸트는 신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양심 속에 도덕률이 있는데 선한 이 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율적으로 이 선의지를 행하면은 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행하면은 행할 수 있다. 네가 행하기만 하면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행할 때 신이 있다라는 사실도 증명이 된다라고 말해요. 행할 때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인격은 칸트에게는 인간 스스로의 그 자율적인 어떤 능력이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 자율적인 능력이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주장합니다. 딱 잘라 말한다면은 신학적인 인격 개념은 이런 자율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 혹은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실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격은 하나님만이 인격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오로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실제합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 이해를 예로 조금 들어본다면은 슐라이르마커의 이 말이기도 합니다. 갓난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거는 무조건적인 의존 관계지 않습니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보면은 어머니 당신 없이는 아이 나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가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는 첫사랑에 빠졌을 때 이걸 잘 보여줍니다. 첫사랑이란 뭐냐? 내 마음의 주인이 원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신적인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첫사랑을 통해서 이게 체험이 되는 거야. 내가 밀려나고 상대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거주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걸 우린 첫사랑이라고 불러요. 나가 밀려나고 상대가 주인으로 거주하는 것. 요 관계를 어려운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서브젝트 관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저분이 주인이고 상대가 주인이고 나는 그 상대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서브젝트의 관계가 완성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책인 이 기독교적인 인간학을 보면은 그리고 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실제성이라는 책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걸 주관 관계라 그러고 나와 너의 관계라 그러고 주체와 주체와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마틴 부부는 이 관계를 창조 근원적인 관계라고 규정했고 에브너는 이 관계를 영적인 관계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고 인격적인 관계고 영적인 관계고 주관과 주관과의 관계입니다. 쉬운 말로 말해 주는 분과 받는 자 외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죄악 때문에 당연히 상대를 나의 객관으로 여기고 내가 주인이 되고 사물로 여깁니다. 즉 주관과 객관과의 관계가 운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야만이 이 관계가 순서가 바뀝니다. 주관이 되고 상대도 주관이 되고 나와 너의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옵소서. 상대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즉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건 체험으로만 알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체험으로만 알 수 있고 체험으로만 주어지는 이 관계를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이 관계를 조직하고 시스템으로 만든다? 불가능하지요. 이 관계는 객관화시킬 수 없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선 여기서 객관성과 객관주의를 좀 구분해야 되겠는데 객관성이란 원래 좋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능력이 바로 객관성이에요. 신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성이 죄로 인해서 부패가 됩니다. 그럼 객관주의가 돼요. 객관성을 곡해해서 어떻게 되느냐? 타자 앞에서 자신을 숨어버리는 거예요. 은폐시키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객관주의는. 그러니까 객관주의는 객관성의 세속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두 면을 가집니다. 주관성과 객관성을 가집니다. 주관성은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능력이고 이게 주관성이고 이 능력이 죄로 인해서 세속화되었습니다. 즉 주관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과 하나님이 일치되었다라고 오해합니다. 예? 오해를 해요. 신과 나가 하나가 될 때 그러면서 부패한 자신의 마음이 신적인 마음이라고 여기고 신과 자신이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교주가 돼요. 이만희라든지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정명석이라든지 교주주의가 됩니다. 신비주의가 되고 체험주의가 되고 심리주의가 되는 것이죠. 신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구약의 이 모세를 여과장치 없이 역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혹은 요한계시록을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론과 결합을 시키면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자기 해석이에요. 신과 자신이 하나가 됐다라고 믿는 거죠. 이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이데아, 생각이 신의 말씀인 로고스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 교주의 말이 신의 말이 되어서 신도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단생활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 말고도 이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대양 사건, 휴거 사건, 정명석 사건, 이렇게 인간이 영혼을 구원과 관련지어서 영생과 관련지어서 쪼아대면은 아주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되죠. 나중에 돈 내라 이게 자식들과 분리시키고 그 많은 젊은이들을 값싼 노동자로 만들면서 이렇게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객관성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즉 자연입니다. 자연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능력입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지요. 이건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이 객관성이라는 능력을 사용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성의 능력도 포함돼요. 이성을 죄라고만 보시지만 이 자연은 은총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바로 객관성이야. 즉 자연을 인격적으로 지배하고 인격적으로 통치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자연을 투쟁이나 정복이나 혹은 무역의 대상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관리하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리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객관성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성이 세속화가 되면 즉 죄로 인해서 객관주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폐시켜요. 그러면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만드는 능력으로 변질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교리주의, 학문주의, 신학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이 교리주의란 뭐냐면은 모든 생명들을 그분이 만든 교리나 율법으로 규정하고 생명을 교리 안에서만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교리란 잘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그게 법이 되고 율법이 되고 나중에 그 자체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영적인 체험들을 다 부정하게 되고 교리에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정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리주의의 뒷면입니다. 또 하나는 학문주의가 있습니다. 학문주의는 생명을 학문적으로 다 규정하려는 시도죠. 생명은 어느 정도는 이론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제성을 학문이 다 규정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게 학문주의가 됩니다. 나는 근데 게르트 에벨링이라는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성은 학문보다 크다라는 이 점을 간과하면 학문이 실제성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학문이 또 하나의 과목이 되어서 생명을 감금하고 질식시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학문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데 이게 교만입니다. 신학주의 역시 학문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학도 일종의 학문입니다. 실제성, 영, 인격적인 만남, 존재와 같은 이런 생명을 이런 신비한 것들을 신학이라고 하는 이 알량한 이론으로 전부 감싸려고 하는 시도를 신학주의라고 합니다. 신학주의는 까딱하면 교만이 가지는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하나님을 인간의 이 이성적인 능력으로 객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적으로 희석하고 분해하는 죄악과 유사합니다. 조직신학은 지금 여러분들이 첫 발을 딛고 있는데 이 조직신학은 항상 이 죄악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가피하게 조직하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올바르다 혹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은 죄악입니다. 사실 이 객관화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게. 객관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은폐시키는 모든 학문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이게 불신앙이고 죄입니다.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로고스가 되신 것은 이게 신적인 신비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의 시스템으로 혹은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위에 울트라노스라고 그러죠. 우리 밖에서 엑스트라노스
그렇게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우리 밖에서 실제하시지만은 이런 하나님이 오로지 in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의 이 알량한 생각이 조직하고 체계화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 없는 것을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신학은 필요하지만은 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죄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둘까요?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카논 혹은 규범성, 조직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신앙, 계시, 삼위일체, 영, 인격, 실제성, 존재, 이런 모든 신적인 신비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고 초자연주의로 넘어가고 성경 근본주의가 되고 성경 문자주의가 되고 교주주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상들이 더 무섭게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겁니다. 성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패한 인간 자신의 삶의 철학에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신학은 항상 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성공리에 마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얼굴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